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감사절이고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절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도 어김없이 이 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설교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만, 저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이 감사절 예배로 인하여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처럼 건강을 한번 잃어보고, 그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건강이 무너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저의 이 얘기가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오늘도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질병으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자연재해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평생 불구로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과 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오늘 이 감사주의를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두 다리로, 이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2017년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소용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사는 형편이 다 빠듯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끼니 걱정하지 않고 어딘가에 필요할 때 그때마다 쓸 수 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의 말에 동의를 못하시겠다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 가정 형편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지, 내 입장이 되면, 제 입장이 되면 결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은 아마 안 나오실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 망했다는 사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되었다라는 분, 장사하다가 그만 말아먹고 또 안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 그만 이런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람,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한마디로 어쩌다 보니 본인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쫄딱 망하게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얼굴은 너무 멀쩡합니다. 행색도 그렇게 초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골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 몇 푼이 없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 만 원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있잖아요. 어디 가야 될 때 차비 있잖아요. 넉넉하고 풍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에 그때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내 공급을 채우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2017년
감사절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가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전부인가? 주님, 제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는 하나님이 제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필요할 때 채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감사가 주는 은혜의 분량은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2017년 이 감사절을 통해서 바로 이 온전한 감사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크신 은혜, 이 감사의 능력을 꼭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신 감사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날, 이 단어는요 오랜 시간과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죽음과 함께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지만 어쩔 수 없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하게 돼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등 한 세기 이상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아닌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다윗이 자기가 기거하는 다윗성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둘 장막으로 되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온 그 기쁨과 감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 시작을 알리는 그날은 바로 이날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날, 이 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다윗성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궤에 대한 선이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로 증거궤 또는 언약궤로 불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어 법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게 소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 궤를 덮고 있는 뚜껑, 즉 속죄소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거기에 임하신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던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으로서는 자기가 기거하는 이 다윗궁에 하나님의 궤, 이것이 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오랜 수건이 마침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그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으로서는 정말 일생이 때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의 날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 즉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며, 그 내용이 역대상 16장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36절까지, 8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오랜 수건인 이 하나님의 궤, 이것을 다윗성, 바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가지고 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한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인가? 바로 여기에 감사의 비밀, 즉 하나님의 숨겨진 이 감사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윗의 감사 찬양, 감사시 전체를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처럼 감사 고백을 가장 먼저 하게 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바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지난 1세기 이상 동안 다윗성,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가 없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히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삶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를 않았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고 큰 감격이 되는 것은 어쩌면 아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온 마음으로 절구한 사람은 그날에 다윗 혼자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개인의 상황, 그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하여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를 않든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알릴 것을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2017년 오늘 감사절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바로 여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고백하십시오. 혹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능력, 감사의 기적, 감사의 영광을 그냥 믿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적어 오늘 감사절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출하라고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종이가 한 장씩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하신 분들은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마치시고 다른 종이에다가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더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만약 바쁘시거나 아니면 여유가 없으셨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간과하신 분 계신다면 이번 주에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적어보시기를, 반드시 그렇게 적어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30가지 이상씩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감사의 언어로 바꿔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용을 적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내게 있었던 거야? 잘 몰라 진심의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씩 감사로 바꾸어서 적어 나가시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희가 먼저 고백하라고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번 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꼭 해야만 하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7년 감사절,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다음 단계, 또 하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내용을 이제는 구원으로 인한 감사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의 후손 곧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인 그들이 삶이 바빠서 잊어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억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이제는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기억하며 그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8절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 보잘것이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지시고 직접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사 그들에게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 서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먹고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깨우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감사, 그래서
아주 강한 명령형으로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감사,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2017년 이 감사절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감사는 구원의 주님을 향한 감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누군가가 어떤 분이 제게 도움을 크든 작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할 때는 제 마음 가운데 다시는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다음에 제게 또 기도 부탁을 해도 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겉으로는 그분이 상처를 받을까 봐 기도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솔직한 제 심정은 아니더라고요. 어디서만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여러분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바로 나 아무개를 나를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벌거벗기시고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하신 것이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반드시 해야 될 우리 입술의 내용, 우리 입술의 고백을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땅히, 그것도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나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알려주었어,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서 그게 전부일까요? 나 바울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으니,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바로 지금 마땅히 감사를 드려라.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처럼 말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2017년 감사절을 작년에도 주셨어요. 그 전에도 주셨어요. 또 그 전전에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굳이 올해도 이렇게 또 이 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감사, 우리가 놓쳐버린 구원의 감사, 바로 이 감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주님이 주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없는 자가 무슨 성도이고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생명 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의에 이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 입을 벌려 바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감사할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와 형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2017년 또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절을 주신 명백한 이유는 우리 모두 잃어버린 구원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2017년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세운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체였습니다. 역대상 16장 25절로 28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전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모든 신 위의 신이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감사를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단어들, 이 모든 미사 어구들로도 충분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하심, 신위의 신, 창조주, 존귀, 위엄, 능력, 즐거움, 영광, 권능, 이러한 표현들을 아무리 사용하여도 전혀 틀리거나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스스로 그 정체를 벗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2017년 빼먹지 말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감사 기도는 바로 하나님 자체로 인한 감사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믿어지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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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로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더 깊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이신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17년 감사절에 하나님께 해야 될 감사기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련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역대상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끝, 감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내 삶에 있었던 일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씩 주님 감사해요. 꼴도 보기 싫은 남편이지만 주님 감사해요. 속을 드글드글 썩히는 자식이지만 주님 감사해요. 아직까지 카드빚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은 다 차가고 그래도 주님 내게 물질 주시니 감사해요.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감기도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이 이만하면 내게 건강 주셔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번 감사의 언어로 적어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꼭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시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17년 감사절 우리들에게 또 주신, 작년에도 주셨지만 그 전에도 주셨지만 그 전전해도 주셨지만 우리들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경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 감사절이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적었어요. 꼭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은 분명히 안 하셨을 거야. 내가 보여드리려고 점검을 가지고 왔어. 이 염창식 목사 해가지고 저도 다 적었어요. 제가 이번 일주일 감사절 특별 기대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삶에 있었던 일들을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다고요. 여러분, 그게 감사절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꼭 이 종이가 아니더라도 종이 한 장 꺼내셔가지고 안 하신 분들, 정말 안 하신 분들 꼭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 정말 이거는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딴 것은 다 감사해도 이것만큼은 주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세요. 저희 첫째가, 저희 아내가 임신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면서 어쩔 수 없이 수술로 태어났어요. 8개월 만에. 제가 그 당시 직장에 다닐 때에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한림대 그 중환자실 그 응급실 앞에, 수술실 앞에 가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가 남편인 저니까 사인을 해야 수술이 되니까 사인했어요. 염창식 씨, 당신의 아내 이럴 경우에 사망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망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망합니다. 무슨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은지, 경우 수가 많은지 빽빽해요. 안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자기들에게 맡기겠냐 이거요. 할 수 없잖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인을 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수술실로 들여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실 앞에 의자에, 그 보호자 의자에 앞에 앉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목사에게 하게 하신 이유는, 내 종아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째 감사할 일이에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제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제가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안 들어요. 감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사를 하시니까 억지로 감사할게요. 근데 놀라워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신 일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절대 감사할 수 없다는 그 일도 여러분 감사의 언어로 바꾸세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거, 그 감사할 일 아닌가요? 꼭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2017년 이 감사절이,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감사의 기적, 감사의 능력, 감사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줄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